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벌써 10가지 계명 중에 9번째 계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윤리적 계명을 넘습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삶 전체가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세 형제가 모였습니다. 세 형제가 이 친구들이 누가 거짓말을 더 크게 하는가 이런 시합을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리산을 바치러 나갔다, 이렇게 첫 번째 애가 얘기를 하고요. 우리 엄마는 지금 너무 가물어 가지고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오줌 누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아이는 우리 누나는 하늘이 찢어졌는데 그 하늘을 꼬매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아이 중에 누가 가장 큰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것을 판가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훈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훈장은 말하기를, 나는 평생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그런데 너희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순간 훈장님이 1등 하셨습니다. 훈장님이 제일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도 가장 큰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과 무관하게 살 수 없는 제한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증죄는 일본에 비해서 인구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6배나 많고 무고죄는 4,151배나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청문회나 법정에서도 이 거짓말 경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은 너무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나 유럽에서 You are liar, 당신은 거짓말장이다 라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큰 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너무나 거짓말이 많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9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증인의 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CCTV나 과학적 수사, 증거 기법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이 죄의 몫이 결정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실한 증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잠언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네, 옛날에는 저랬습니다. 이처럼 증언의 진위가 중요하기에 이스라엘 법은 2가지의 안전장치를 가했습니다. 뭐냐면 증인이 있지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한다면 거짓 증언한 사람이 피고인이 받아야 될 그 벌을 그 사람이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거짓 증인한 사람이 잘못 증언을 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장치 때문에 함부로 고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자의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탐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에게 가서 이것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몇 배나 더 쳐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나봇은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매매를 쉽게 할 수 없고 심지어 왕이라도 그것을 빼앗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왕은 돌아와서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몸져 누웠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들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 당시에 저주하는 죄는 가장 큰 죄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봇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그것을 자기가 차지했고 그것을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 나중에 아합 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고 그리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데 이것 보십시오. 증언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재산이 탈취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달아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은 이와 같이 너무나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속에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 마귀가 인류의 아비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배반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인류는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도 거짓말의 이 DNA가 들어가 있어서 거짓말을 잘하게 되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 장애가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짓말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류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가 최초로 인류를 속이는 일이 나오는데요.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이 쓴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이라는 말을 써서 과장을 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되 딱 한 가지 선악과의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살짝 바꾸어서 아담에게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과장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빼는 것도 거짓이고 더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엉뚱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그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 살짝 비틀고 왜곡해서 바로 사람을 잘못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DNA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도 이 거짓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무라시자 이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저 밑에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와에게 아담에게 준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뱀으로부터 유혹받아서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저것은 아내를 핑계를 삼아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이 죄를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또 은근히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도 끼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는 거짓입니다. 아까 과장도 거짓이라고 말했는데 핑계도 역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한 것은 정직과 인정하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요, 하와가 선악과를 받아서 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자기가 보호자기 때문에 못 먹게 할 수 있는데 먹게 하고 그것을 받아서 자기도 먹었으니 어쩌면 그가 더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6절에 같이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이 나니라. 네, 지금 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조심 아닙니까? 성냥불 하나나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도 다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조심을 얼마나 합니까? 자나깨나 불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혀가 불 같다라는 거예요. 혀 한번 잘못 노렸다가는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멸되는 파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불조심은 얼마나 조심히 하는데 말조심, 혀조심은 얼마나 우리는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네, 여러분, 말로 인해서 죽고 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의 얘기나 또 논어에서도 사람의 말과 붓은 이것은 지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왜 진리를 말해야 할까요? 그것은 진리가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수단이지 진리 말하는 자체는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두 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진실이고요, 한쪽 날개는 사랑입니다. 새가 날개 하나로만 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진정한 말이 되려면 항상 진실이 있어야 되고 그 진실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말이 온전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고 진실이 없다면 이것은 기만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체, 팩트 자체를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 진실을 덮는 것은 거짓입니다. 또 진실만 있고 사랑
진실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을 담고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말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진실만 말하고 이렇게만 말하면 정죄하는 것이 되고 나의 교만만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가피한 거짓말 사례도 나옵니다. 그러면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의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와 십브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가 나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렸고요. 나중에 바로 왕이 그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살린 게 아니고요. 히브리 여자들은 튼튼해가지고 산파가 가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남자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거짓을 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21절에 다 같이요. 시작.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에 뭐예요? 축복을 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 이 정탐꾼이 도착을 했을 때에 라합의 집에 머물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부는 여리고 사람들은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라합의 집에 방문했을 때 라합이 자기네 같은 민족의 사람인데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여기 숨겨져 놓고 그러고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살려 보냈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팩트를 말한 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였다, 믿음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다 멸망할 죽어야 될 가나안 사람에게 속했지 않고 이스라엘로 그들이 편입이 됐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 다윗의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피치 못해서 거짓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가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사람을 살리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해 과장하지도 말아야 되고 핑계도 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때 누군가가 손해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에
공산당이 와서 교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분명히 숨어 있는데 여기 숨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살렸는데, 그것을 내가 거짓말했나, 이것 가지고 괴로워했던 성도들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예의를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맛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친구의 동생이 예쁘지 않고 못생겼는데, 그런데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시원하게 생겼습니다, 장군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은 바로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될까요? 들키면 혼나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벌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진리와 진실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에는 거짓의 본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없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은 진실, 사실, 진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도서에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면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사탄을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친절하니 너희도 친절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우리도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 증언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 한 번도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말의 피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죄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또 매수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이런 이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거짓 증언의 영향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죄를 뒤집어 써서 돌아가신 것일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짓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사탄의 이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를 받아서 거짓말 장애가 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뿌리 꽂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거짓의 유전자는 사라지고 진실의 유전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죄, 이웃에게 말로 해친 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속량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량이란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졌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갚아 준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거짓의 죄를 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하게 그 존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신 값을 지불해 줬어요. 사탄에게 그것을 지불해 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죄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 법정 앞에 설 거예요. 이때는요 모든 청문회 때에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그것을 묻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24장로들과 앞에서 대법정에 여러분 대법원 판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고발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변호사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바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거짓말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누구에게 대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죽음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받지 않아도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진실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표현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행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총리였던 잔 크레티앙, 이 사람은 3번이나 캐나다 총리를 했는데 정치를 아주 정직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잘 못하는 그러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기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어떻게 정치인을 할 수 있냐, 수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잔 크리티앙은 뭐라고 말했냐면, 네, 맞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진실한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해줘서 그가 캐나다의 위대한 수상 3번이나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적용을 했는데, 나 그렇습니다.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죄성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혀에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을 갖습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이미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아직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것이 진행이 되지만 우리 안에는 점점 어떤 요소, 거짓의 요소, 남을 속이는 요소,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자, 남에게 속이지 말자 이렇게 해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모든 세상에 가서 내 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끝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뭘로 위해서 사용하는데 써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소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 딴 사람, 세상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소개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이 입술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이런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 입술과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